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5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나답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오래가지 않고 2년 만에 다른 왕이 되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역사는 왕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왕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의 안경을 쓰고 보았을 때 그렇지 않느냐, 그랬느냐라는 두 갈래로 분명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의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교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북쪽 사람인지 남쪽 사람인지 어느 나라 왕인지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우리가 찬찬히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오늘도 등장하는 이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한번 짚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던 15장 25절에 유다 왕 아사, 어제는 우리가 아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자가, 담임 목사가 아사는 아싸, 아싸,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길을 행하며 여호와의 보시기에도 그리고 심지어 혈연 관계로 인해서 어쩌면은 이거 손대지도 못할 수 있었던 일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던 우상을 척결하고 아세라상을 다 폐하고 심지어 어머니가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폐위시키면서 아주 단호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 아사. 그 아사는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조금만 정리하면 이렇죠. 르호보암 남쪽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면서 북쪽과 갈라지게 됐죠. 그 북쪽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르호보암 유다 왕 밑으로 아비암이 그리고 아사 어제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은 죽고 누가 왕이 되었느냐? 나답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사 왕이 되고 나서 나답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2년 동안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위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왕이 되었는데 2년만 그 왕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건데 왜 그럴까? 성경의 눈, 그리고 묵시와 예언의 선지자의 눈으로 보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26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원인과 결과를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안경을 쓰고 본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우리는 특별히 11개의 역사를 통해서 남쪽 유다 왕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 기준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다윗의 길을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길을 그냥 답습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를 통해서 이 첫 번째 질문을 할 겁니다.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이 나답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26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뭐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다, 뜻을 따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 산당 그리고 거짓 제사장들 없는 제사 만들어내는 이런 악을 행했는데 여러분 남쪽 유다의 아사처럼 해야죠. 어머니가 잘못됐으면 어머니에 대해서도 벌을 내려야죠. 그런데 이 북쪽의 나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했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으면 그대로 산당을 지었으면 그대로 거짓 제사를 드리면 그대로
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의 기록은 그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도자의 범죄는 백성들의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의 죄는 온 집안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죄가 집안에 들어오면 그 죄과가 아들에게 물려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대의 죄가 끊어지게 해야 되고 아사처럼 이 죄과를 여기서 끊으려고 하는 결단, 믿음의 용기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없지. 우상 숭배를 끊어야지. 우상을 척결하고 아세라 상을 다 허물고 남색하는 동성애자들을 다 내쫓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는 옛날에는 그랬고 늘 이렇게 살았지.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우리의 아들에게 우리의 딸에게 너도 나만큼만 살면 돼.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이 어미는 이 아비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기대치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영적 기준은 마치 모세가 나는 이 땅을 밟지 못하고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너희가 들어가는 이 가나안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영적 기준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주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이 나답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27절에 보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아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여러분 남쪽 유다의 역사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응답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주신 게 너에게는 등불이 사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 집안의 왕위가 너의 혈통을 이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도 그래도 왕권은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히 이행됐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적 교훈이 이겁니다. 그 아버지 다윗, 그 선조 다윗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다윗 때문에 이 은혜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흘러갔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여로보암은 아닙니다. 여로보암 그가 행했던 악한 우상 숭배의 죄가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집안이 이렇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 불과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자마자 그것도 2년 만에 왕위를 폐함을 받고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형제에게 다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 한다면 영린, 영모,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집안의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하사가 지금 나답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그 구체적인 사실은 나답이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신경 쓰다가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다가 지금 바하사가 제 표현입니다. 뒤통수를 친 거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28절에 결과적으로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즉 나답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그가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역사죠.
29절에 보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쳤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는 나답을 죽인 바아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끔찍한 일입니다. 29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온 집 안을 쳤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대요. 완전히 그 집안을 멸절해 버린 겁니다. 좀, 좀 끔찍한 표현이지만 씨를 말려 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가 가지고 있는 치가 떨리는 복수의 사슬인 겁니다. 후환이 두렵다 보니까 어떤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누구를? 여로보암 집. 그러니까 저 남쪽은 다윗의 가문이 쭉 그래도 이어지는데 여로보암은 불과 그의 아들 나답이 2년 만에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가문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주 무섭죠. 여러분 29절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다시 한번 순종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집안이 베델이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는 것처럼 당신의 집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을 무시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아닌가 알아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목사와 충돌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제 아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사가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아사가 부족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산당을 해야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계속 파생됩니까? 여로보암 집안을 보면 그래. 여로보암 집안은 본인은 근근히 그냥 뭐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대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이 지구상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미 예언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성경 말씀 잠깐만 볼까요? 같은 성경이니까 14장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14장 10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4장 10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러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거름더미와 같이 필요 없이 잿더미가 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엄중한 예언을 했는데 그럴 리가. 아니 내가 누군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뭐 이렇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 14장에 있는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그의 집안 여로보암은 지구상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30절. 이 열왕기 기사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보십시오. 지금 나답의 범죄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로 범죄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그래 왕이 범죄하니까 백성도 범죄한 거 아니냐 목사가 범죄하니까 교회가 성도가 범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목사가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때로는 제가 우리 교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여러분 그죠? 제가 그냥 잘 지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준을 딱 말했을 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공격을 당하고 싫은 소리를 듣고 그리고 제가 뭐 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30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죄,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답의 집안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 보면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악한 역사도 기록되는 겁니다. 조선 왕조 실록만 있는 게 아니라 비록도 숨겨진 역사도 있는 겁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서로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서로가 섬기는 신이 다른 거예요. 그들도 각자가 유일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북쪽은 완전히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아사와 같은 좋은 왕이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숭배,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죄가 지금 부딪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분란이 있고 가정이 분란이 있고 저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 봅니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육신의 영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겨야죠.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은, 주의 성령은 우리를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답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적용 삼아서 하나님, 우리 집안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집안, 아버지여,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아들들, 여러분, 아사같이 좋은 왕이 일어나야죠. 이 아비암 같은, 그의 아버지는 부족해도 아들이, 아니 그의 형제, 그리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부족해도 아사는 좋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에요. 나는 약해도 내 아들은, 내 딸은 훌륭한 아사처럼 돼야죠. 그런데 예로보암, 그의 아버지, 뭐 그 아버지의 그의 아들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여로보암의 집안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불순종, 그 아버지의 범죄함의 대가가 나답에게 아주 처절하게 2년 만에 역사했던 일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집안에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역사만 전가되게 하시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우리 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